주연입니다. 이태원 참사를 이태원에서 일하시는 분들, 이태원에 사시는 분들의 고통을 생각해서 이름을 12구 참사, 10월 29일에 벌어졌다고 해서 12구 참사라고 붙이는 게 낫겠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MBC에서는 공식적으로 12구 참사라고 이름을 바꿔서 부르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태원 참사라고 말씀드리는 것보다 12구 참사라고 부르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 담화 시간에 12구 참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제 담화의 제목이 실루안 망루와 죄입니다. 굉장히 은혜롭게 지었지만 그 내용상 부제로서는 신의 부제 속에 우리의 삶이라고 지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참 기가 막히지만 일주일 내내 제 방송 스케줄 상의 모든 주제가 다 12구 참사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그 영상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거기 있는 사람들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트라우마가 생긴 것 같아요. 생길 것 같아요. 마치 세월호 사건 이후에 겪었던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나는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들 한결이가 그날 낮에 마포구청에서 무슨 행사가 있다고 끝나고 나서 아빠 저 선배들이 후배들이 그 행사한다고 찾아왔는데 끝났으니까 오늘 헬렌데이니까 홍대를 갈까요? 이태원을 갈까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야, 너 오늘 엄마 생신이다. 다음 주에 엄마 여행 가는데 생신에는 어디 가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아들이 입이 이만큼 대빠를 내서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 생일 축하합니다. 케이크 자르고 밥 먹고 자고 났는데 새벽에 그 난리가 났습니다. 전화가 오고 고등학교 제 친구는 거기서 친구 딸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다리가 부러졌는데 병원 찾아가서 딸을 끌어안으면서 제일 먼저 한 말이 고맙다. 딸 다리가 부러졌는데 첫 마디가 고맙다였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그 실로암 망루가 무너진 이야기거든요. 근데 다른 개역 개정이나 개역 한글을 보면요, 뭐 빌라도가 어떤 갈릴리 사람의 피를 그들의 제물에 섞은 일로 예수께 아뢰 어렵잖아요. 다른 번역들도 다 보니까 다 어렵게 표현되어 있는데 현대인의 성경이 유일하게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고 있는 갈릴리 사람들을 죽인 이야기를 했다라고부터 이야기를 합니다. 빌라도가 툭 하면 유대 사람들을 많이 죽였다라는 것은 당시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미 증거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로 보입니다. 그렇게 사회적 참사는 많이 벌어졌었죠. 식민지에서 툭 하면 죽었죠. 말씀에 앞서서 아들랑 공동체 여러분께 여쭤볼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 불가피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 과연 어느 자리에 있어야 할까 하고 5가지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불가피하게 그 자리에 있어야 한다면. 첫 번째,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두 번째, 1980년 5월 24일 광주 전남도청. 세 번째, 1947년 4월 3일 제주도 중산간 마을. 네 번째, 1941년부터 1945년까지 독일 아우슈비츠 수용소. 그리고 마지막 5번째, 2022년 10월 29일 밤 10시 15분 이태원 해밀턴 호텔 옆 골목. 답하시기가 어려우시면 제가 질문을 바꿔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방금 예시를 든 그 5곳, 그 비극의 시간에 과연
하느님은 무엇을 하고 있으셨는지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뭐 제가 답을 알고 있어서 여쭈는 건 아니고요. 같이 이 문제를 깊이 숙고하기 위해서 여쭙는 겁니다. 담화를 하는 입장이니까 제 생각을 잠깐 말씀드릴게요. 흔히들 사회적 참사까지 가지 않더라도 개인적인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하는 이야기가 그 시간에 하느님도 함께 고통을 받고 있었다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어릴 때 교회 전도사님께 들은 이야기예요. 사람이 자신이 걸어온 인생의 발자국 뒤를 돌아봤는데 늘 옆에 누군가의 발자국이 함께 있었다는 것이죠. 함께 동행하는 발자국의 주인공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웠던 순간에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의아해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여쭤봤다는 겁니다. 예수님, 제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시간에 왜 제 옆에 계시지 않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답니다. 그 발자국이 바로 내 것이다. 그 고통의 시간에 나는 너를 업고 걸었다. 예민했던 사춘기 시절에 들은 이야기라서 그때는 굉장히 감동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몸이 크고 생각이 성장하고 나니까 다른 생각이 듭니다. 신은 왜 고통과 비극의 시간을 허락하는가? 무수한 이들의 기대와 열망과는 달리 신은 인간의 참혹한 고통과 절망스러운 삶의 현장에서 침묵하시는가? 고3 입시전쟁을 치르기 직전 마지막으로 친구들과 여행을 하며 자유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설렘과 즐거움에 부풀어서 집을 떠나 여행지로 향하던 세월호 아이들에게 상상하기도 싫은 비극의 시간이 닥쳤는데 왜 신께서는 이불을 닫고 계시는가? 100만 명의 어린이들, 200만 명의 여성들, 300만 명의 남성들이 단지 유대인이라는 사실 하나 때문에 처참한 죽음을 당할 때 왜 그 시간에 하느님은 부재하신가? 전지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는가? 머리털도 다스시고 눈동자처럼 아끼신다고 하지 않으셨는가? 성경 본문 누가복음 13장에서는 죄를 이야기합니다. 학살자 빌라도가 제사를 드리는 유태인을 죽일 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18명의 노동자들이 죽을 때 예수는 여기서 죄를 이야기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 유대 지도자들은 이 사건의 원인을 죽은 자들에게 돌렸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전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과응보 사상이라고 하죠. 실로암은 기온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공급되는 물을 저장하는 저주지 역할을 하는 일종의 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키기 위해 세워놓은 망루가 무너진 겁니다. 그래서 18명이 깔려 죽었습니다. 당시 인구수를 비례해서 우리나라로 지금 생각하면 한 1800명이 한꺼번에 죽은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누가 그래요? 아마도 로마 총독 빌라도가 물의 공급을 개선하기 위해 수로 공사를 실시하다 일어난 일인 것 같습니다. 예수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상이 인과응보 사상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들의 죄가 많아서 죽은 거냐? 니네 죄는 적은 줄 아냐? 라고 이야기하죠. 아쉬운 것은 그렇게 죽은 이들에 대해서 예수는 망했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이 부분 저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도대체 무슨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나? 정말 죄를 지어서 죽은 것인가? 아우슈비츠에 학살당한 아기들은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다고 죽나? 궁극적으로 인간사에서 거의 주기적으로 찾아온다고 볼 수밖에 없는 이 사회적 참사, 끔찍한 희생을 보면 화가 나다 못해 나 자신이 인간이라는 것이 싫어질 정도입니다. 신에 대한 원망까지 생깁니다. 그런데 신은 슈퍼맨처럼 나타나서 고통에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영웅적으로 구하거나 악을 행하는 이들을 그 자리에서 통쾌하게 심판하지도 벌하지도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참히 죽어가는 그 현장에서 그들을 살려달라는 절절한 절규의 기도 앞에서도 신은 침묵합니다. 80년대 치열하게 살았던 고 김흥겸은 민중의 아버지라는 노래를 통해서 하느님을 혀잘린, 귀먹은, 화상당한, 더 나아가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있을지 모른다고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을지 모른다며 가엾은 하느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과 생각을 나누고 싶습니다.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명의 노동자, 그들이 죄 때문에 죽었다는 당시 유대인 지도자들, 그리고 너희는 죄가 없어서 안 죽었는 줄 아느냐고 일갈하는 예수, 그리고 이 모든 참사 가운데서도 아무 반응 없이 침묵하는 신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이나 알 수 없는 죽음으로 인간을 심판하고 선한 자의 생명만 구해주는 심판의 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을 단번에 벌하고 선의 승리를 가져오는 영웅적인 신, 자신만의 성공과 번영과 안녕을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속에 소원 리스트를 기적처럼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같은 신. 그런 신은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으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 오늘 담화의 제목은 실로암에 무너진 망루와 죄이지만 부제는 그 시간에 과연 하느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에 대한 질문으로서 신의 부재 속 우리의 삶이라고 지었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아주 기독교 신앙의 근본적인 문제를 제시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꼭 생각해야 될 문제, 보통 때 생각하기 어려운 문제를 오늘 시기적절한 담화를 우리에게 전해줬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 같이 묵상하면서 앞으로 할 얘기들을 생각해 보십시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12구 참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점, 우리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문제, 이 삶 속에서의 고통의 문제를 정면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대면해서 생각해 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시기적절한
뭐 타이밍을 이렇게 맞출래도 맞출 수 없는 그런 담화의 시간이었습니다. 워낙 어려운 문제니까 뭐 쉽게 입을 뗄 수 없겠지만 평소에 생각하시는 거, 생각하셨던 거, 의문 가지셨던 거, 뭐 아무런 얘기라도 얘기를 나눠보십시다. 누가 먼저? 예, 제가 먼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정말 오늘 주제를 가지고 거의 평생 동안 신앙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아주 원론적인 수준의 물음을 가지고 씨름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인간이 낸 길을 인간 스스로가 해결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신은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은 침묵이다 라고 밖에 생각을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이고 거룩이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인간이 만든 어떻게 보면 신에 대한 이미지고요. 실제로 우리 삶을 놓고 봤을 때 우리 삶이 잘 풀리고 승승장구하고 생각보다 많은 보상들이 돌아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저는 그게 좀 의미가 없다는 게 그 반대급부에 있는 사람들이 더 많거든요. 더군다나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제로섬 게임의 승자는 아주 극소수고 패자는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런 구도에서 우리 패자는 승자가 되기를 바라고 그런 욕망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한다라는 게 저는 참 그게 오히려 신앙의 함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런 참사나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은 침묵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주체적으로 대면했으면 좋겠어요. 이런 어려움을 겪을 때 신은 침묵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들을 우리 스스로 극복하려고 하고 우리 스스로 극복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신앙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신과 도전하고 신을 향해서 대면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잘 된다고 일이 잘 풀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되고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 삶을 스스로 개척하고 우리 스스로 문제를 극복하려고 하는 그 모습, 우리의 어려운 운명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그 운명과 대면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찬양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앙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고 저는 그 노예의 종교에서 벗어나서 정말 자유의 종교, 주체의 종교, 신에 대해서 끊임없는 물음을 던지는 것, 그것이 신앙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신앙 고백적인 얘기를 임원 형제가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 누구 얘기하실 분이세요? 문희원 형제 마이크 켜주세요. 예. 저는 나중에 60대 들어서 좀 깨달았는데요. 하나님은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눈에 보이거나 눈에 보이지 않거나 이런 존재하시는 그러한 쪽의 해석이 아니라 인류의 그 기준 아니면 그 저울의 중심추 이런 분으로 보여요. 그래서 그 전에 제가 제 자신의 자신을 위해서 해달라는 기도와 뭐 사회를 위해서 뭐 좋게 해달라는 거, 뭐 복을 달라는 우리나라를 좋게 해달라는 이러한 일반적인 그 기도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달았거든요. 근본적으로 인간은 이제 그 이기적으로 태어났다고 찰스 디킨스 같은 분은 얘기를 해서 결국에는 인간은 이기적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타적인 것이 교육이 돼야 된다. 이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이 각자가 어떤 일을 했을 때 그 일이 잘못되었다, 잘 되었다라고 판단하는 그 기준, 중심, 그 추의 중심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꼈을 때 우리가 하는
그 반대 행위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철학자들이 우리 새로운 중세 시대를 거쳐서 새로운 신이 나타났다. 결국에는 우리 인간이 새롭게 이 세상을 바꿔야 되는 주체가 되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공감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아주 귀한 얘기 해주셨습니다. 또 다른 분들. 제가 얘기해도 예, 될까요? 말씀하세요. 네, 제가 요 사건이 나기 전에 어떤 그 말인데 사람이 그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보면은 영생을 갖는다 그러잖아요. 영적 존재로요.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거는 시험 때, 시험 기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세상에서 5년을 살건 100년을 살건 하여튼 시험을 갖다가 살다가 와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 걸로 따진다면은요. 그래갖고서 이제 어떤 사람이 물어봤어요. 5살 먹은 애는 그럼 천국에 가느냐, 지옥에 가느냐, 왜 어떻게 되느냐, 5살 먹은 애가 죽은 경우는 어떻게 됐느냐. 그랬더니만 그 유명하신 그 분들이 하는 얘기가 5살 먹은 애는 그걸로 충분하게 걔가 그 5년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살 걸 천국을 갖다 누렸기 때문에 이미 걔는 이 세상에 더 시험을 당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간다. 근데 제가 이제 요번에 이렇게 참사로 죽는 걸 보면요. 물론 죽는 사람도 괴롭죠. 그 몇 시간 동안에 굉장한 고통을 받고 죽었는데 그 몇 시간 고통을 받지만 그들의 부모, 지금 내가 아틀란타에서 죽은 사람 그 부모가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요. 그 부모는 그 자식이 당한 고통에 걔는 죽었으니까 이제 영적으로 굉장히 좋은 데로 이사해 간다고 그래요. 우리가 죽어본 사람들이 얘기하면 죽고 나면 그렇게 좋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굉장히 번화한 곳으로 가기 때문에 내 친구도 내가 죽었다는 그 실질적으로 얘기 들었는데 너무 죽고 싶다고 그런 애가 있어요. 너무 좋다고. 그런데 영이 안 죽으니까. 그런데 그 아틀란타에서 죽은 그 아버지가 너 말이야 코리안 정부 말이야. 코리안 정부가 내 아들을 죽음으로 해서 내 인생을 완전히 망쳐버렸다. 나는 그 사람들이 50대밖에 안 됐잖아요. 저 대학교 지금 다니는 애가 죽었으니까 24살 먹은 애가 죽었으니까 24살도 안 된 애가. 그러니까 그 부모가 기가 막힌 지금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어려움이 들어가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움이 있는데 저도 여태까지 70년 살면서 굉장히 어려운 고통을 많이 당해봤어요. 5년 정도에. 그렇게 하면서 그때 정말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도 그때 잘 믿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는데 그 사는 사람은 또 이 세상에서 그 시험을 당하는 사람은 그 정도로 하나님이 이길 고통을 주세요. 하나님 못 견딜 슬픔을 안 준다 그러시잖아요. 견딜 슬픔만 내가 너한테 준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만난 사람이 9.11 테러에서 죽은 엄마를 만났어요. 9.11 테러에서 자기 생때 같은 아들을 아주 20개가 몇 살 때 죽었나, 걔 29살 때 죽었나 하여튼 이렇게 죽은 엄마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처음에는 정말 얼굴도 못 들고 장례식에도 땅바닥에 이렇게 있어가지고 얼굴도 쳐들도 못하던 엄마가 오늘 즐겁게 웃으면서 얘기를 갖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9.11 일어난 지 2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좀 회복이 돼가지고 지금은 또 자기의 삶을 등산도 하고 삶을 갖다 살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내. 그러니까 고통이 어느 순간에 있어 세월이 또 지나면 사는 사람은 10년이고 20년이 다시 하나님을 찾으면서 또 우리가 고통 동안에 굉장히 힘들었지만 하나님과 같이 또 교제하면서 그 고통을 당할 땐 정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하나님이 같이 했다는 걸 느낄 때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너무 심한 고통이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심한 고통이 있는 사람은 진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가 평화로운 삶을 살 수가 다시 있고 하나님한테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랬더니 자기 아들 죽인 사람까지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정말 이 참사를 일으킨 그 한국 정부는 기가 막히게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만 이렇게 우리가 이런 고통도 꼭 이런 것도 내가 우연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필연이다. 이렇게 정말 거기 사람들도 어떻게 보면 뭐 이 야속하다고 말되지만 죽을 사람은 죽고 살을 사람은 살고 그 죽은 사람의 부모들은 고통을 지독히 당하고 고통을 당하면서 뭔가 또 깨달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만 저의 말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박정희 형제 말씀하세요. 아이들이 이렇게 어려운 사정을 당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저의 기본적인 심정은 그냥 모르면 모르는 대로 있으면 좋겠어요. 뭐, 이러이러해서 하나님은 이런 뜻이 있었을 거야. 뭐, 지금은 이렇지만 하나님이 보답을 해줄 거야. 또 반대로, 뭐 이런 데 나타나지도 않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이런 모든 얘기들이 너무나 우리 그냥 편한 대로 자기 중심적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담화를 해주신 최현 형제님도 이제 그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거 omniscient, omnipotent, omnipresent 어디나 계시고 모든 거 아시고 이게 진짜 뭐 무엇보다도 강한 힘을 가지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개념은 누가 만들었나요? 어쩌면 그런 하나님이 필요했던 인간들이 만들었겠죠. 그리고 우리가 대답을 받지 못할 때는 자기들이 만든 하나님이 없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 마치 반항하듯이 또는 절망하듯이 우리가 얘기하지만 사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머리로 만든 선한 하나님도 없는 것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폭력성이 인간에게 있다는 사실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참사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인간이 만들어둔 일이었다라는 것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의 존재는 그때 어디 있었을까? 하나님의 힘은 앞으로 어떻게 나타날까?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 일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슬퍼할 수 있는 것, 또 요번에 희생자들이 정말 젊은이들이라서 더 가슴 아프지만 젊은 사람이 아니더라도 또 한국 사람이 아니더라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더라도 우리가 같은 슬픔을 느낄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맺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영민 목사님. 예, 사실은 유대인들은 선민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수천 년 동안 자신들은 야훼가 자신들을 보호해준다라는 계약을 맺었다고 믿고 있었잖아요. 근데 아까 우리 최한 형제도 아우슈비츠, 그래서 유대인 학살과 견주어서 그 물음을 하셨죠. 그리고 유대인들도 사실 그 물음을 가지고 있죠. 해결하지도 못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유대인 시각에서 봐도 자신의 조상 대대로 자신의 부족신이든 민족신이든 야훼가 자신과 거룩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보호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600만 명이 학살당했을 때 이거는 본인들이 생각할 때 인류 역사에 다시는 반복되지 않을, 그래서 그들은 그 자신의 신앙 또는 신학이 포스트 아우슈비츠 신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겪고 나서 그 사람들의 신에 대한 생각은 엄청나게 바뀌어졌습니다. 물론 뭐 제가 공식적으로 또 이럴 때 드러나는 이야기를 제가 뭐 엘리 위잘의 더 나이트를 가져올 필요는 없습니다만, 유대인들은 철저히 자신들의 선민과 그다음에 야훼와의 어떤 그 성약, 계약 아래서 자신이 겪었던 거를 풀어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몸부림을 친 거죠. 일본의 엔토 쇼샤쿠가 침묵이라는 소설을 썼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화도 나오고 또 소설을 보셨을 테니까 신이 어디 계셨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 오랏줄에서 성인은 몸이 무거워서 이미 목숨이 끊어졌고 야윈 어린애가 오랏줄에 대롱대롱해서 생과사를 오가고 있을 때 누군가 뒤에서 물었다. 신이 어딨냐? 그랬더니 저기 있잖아, 저 오랏줄에
그 어린애와 같이 죽어간다는 아주 절망적인 외침이겠죠. 그러나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그 속에 남겨놓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는 고통당하여 죽는 사람들 그 속에 함께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다라는 고백도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말씀을 맺겠습니다만 우리 박정희 형제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겸손히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해야지 여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한국에서 원인은 뭐 시스템 정비 안 한 문재인 정권 때문이다라든지 이태원 참사는 북한의 공작이라든지 이태원 간의 자식 막지 못한 책임이다라든지 이런 원인들을 가지고 오는 것에 대해서 종교인들도 똑같이 150명 성적으로 방종하고 귀신놀이에 타락한 젊은 애들을 죽이면서 경고하고 있다라는 그런 얘기만큼은 우리는 입 밖에 발설해서는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도 동일하게 겸손하게 도대체 신의 뜻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유대인들이 포스트 아우슈비츠 신학으로 자신을 지켜주기라고 약속한 민족신 야훼가 도대체 왜 자기를 버렸나라는 충격이 아직도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한들 그래도 그들의 답은 오늘 10월 29일 참사에 생때 같은 자식을 죽인 부모들에게 답이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누구 아직 마이크 켜신 분이 없으시니까 막간을 이용해서 신성남 형제님. 예, 앞에 말씀해 주신 분들 말씀 공감하면서 잘 들었습니다. 오늘 토픽이 뭐 워낙 거대한 담론이죠. 뭐 결론적으로 말하면 알 수 없다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하나님은 왜 처음부터 천국을 그냥 만드시지? 뭐 복잡하게 이 지구나 뭐 이 세상을 만드셔가지고 이 안에서 지지고 볶고 이렇게 고통받고 왜 애초에 그래요? 그러면 처음부터 그냥 천국을 만드셨으면 뭐 생로병사가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죽는 게 정해져 있듯이 이 생로병사는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우리 인생에 담겨진 이 그릇이다, 이 내용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은 생로병사를 우리가 겪느냐 안 겪느냐가 아니라 그 속에서 어떻게 너희들이 사는 거냐, 너희들이 어떻게 살 것이냐, 그런 선택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누구에게나 이 고통이 올 때 왜 나만 이렇게 당하나, 왜 나는 유달리 남보다 더 심하게 당하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제 지인 하나가 예수를 잘 믿고 뭐 신학교까지 가겠다고 요란을 떨다가 어느 날 신앙을 떠났습니다. 젊은 날에. 그 왜 떠났나 물어보니까 자기 자식이 자폐에 걸렸어요. 자폐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얼마나 그 가정이 고통을 받고, 그러니까 거기서 원망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나에게 올 수 있습니까? 애가 밤에 자다가도 깨가지고 밤새 울고 온 동네가 떠나가게 시끄럽고 뭐 의사가 전혀 소통도 안 되고 부모가 그냥 하루 종일 매달려서 아이를 돌봐야 되니까요. 이거는 말할 수 없는 고통입니다. 결국은 신앙을 떠났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가 없다. 그래서 제가 그 지인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다른 사람이 자폐당할 때는 왜 하나님 안 떠납니까? 다른 사람이 자폐보다 더 심한 고통, 죽음, 억울한 병, 그 많은 것을 당할 때는 그때는 하나님이 계셨냐? 왜 자기 자식이 당하니까 이제 와서 떠나냐? 뭐 저는 그걸 따져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남의 고통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게 누구나 있죠. 정도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이런 고통이 올 때마다 정말 매일처럼 같이 아파하고 위로해주고 그 동참하는 그런 마음이 필요하다. 제 친구 하나가 처음 예수 믿기 시작할 때 이 지방 출장을 고속버스 타고 많이 다녔습니다. 그럼 차가 좀 위험하잖아요. 고속도로 달리고.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소리가, 아유, 차가 고속도로 달리다 뒤집어져도 나는 살 것 같다. 나는 괜찮을 것 같다. 하나님이 헐끗 하나 안 건드릴 것 같다. 처음 예수 믿을 때 그 친구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럼 과연 그런가? 지금도 그렇게 대답할 수 있나?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당하는 것은 죄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이제 예수를 오래 믿는 사람들일수록 더욱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아, 나도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그냥 종이장 한 장처럼 구겨질 수 있는 연약한 존재다. 그러니까 더욱 겸손하게 되고 더욱 한 시간 한 시간이 소중하게 되고 더욱 이웃이 가치 있게 느껴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어느 분은 내가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분 없습니까? 이런 중대한 문제를 만나서. 네. 이승용 현재, 이승용 현재. 예, 누구 아,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이승용입니다. 예, 저는 예, 불가지론자라고 전에 말씀드렸는데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쪽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신이 있는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본다면 신은 우리한테 가르침을 준다. 인간에게서는 가르침을 주고 자연 재앙에 대해서는 도움을 준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겪지 못한 인간 본성의 악함이 드러났을 때, 재앙이 닥쳤을 때 인간이 그것을 배우고 다음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비하고 예방하고 이런 가르침을 준다는 신의 역할이 아닌가 생각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연재해는 인간이 어떤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오로지 신만이 담당할 수 있는 그런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아마 인간들이 신의 존재를 많이 느끼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이승용 형제님이 페이스북에 나는 하나님을 1%만 믿는다라는 글을 쓰셨죠? 맞죠? 네네. 예,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 아도람 식 가운데 가장 믿음이 적은 이승용 형제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우리 늘 하나님께 시비를 걸고 사는 우리 김경일 신부님, 뭔 얘기가 할 얘기? 저는 제가 지금 얘기 들립니까? 잘 들려요. 네. 제가 이거 기계를 작동하는 걸 잘 못해서 좀 자신감은 없습니다. 제가 이거 신학원을 가겠다고 이제 원래는 제가 이제 대학원에서 신문학을 했는데 신학원 가겠다니까 아버지가 너는 집안을 일으켜야 될 독자인데 안 된다. 아버지가 반대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 워낙 좀 무섭고 이러니까. 근데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갑자기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또 이제 제가 신학원 들어가니까 또 외할머니가 또 암으로 1년 앓다 돌아가시고 또 여동생이 또 위암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의사가 1년 뒤에 이제 반드시 재발한다. 그때쯤에 또 제가 신학대학원에서 또 그때 뭐 신학대학원 들어가지고 주교를 쫓아내고 뭐 학장을 쫓아내고 이렇게 돼가지고 학교 또 잘렸어요. 그리고 그때 집에 돌아오기 어려워가지고 저희 이제 가까운 선배가 이제 하는 상주 성당에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얹혀 있었는데 그분이 좀 대천덕 신부님 하는 그대로 그 예수원에 하는 분이셨어요. 그래가지고 낮에 중보 기도를 하는데 12시에 하는데 제가 이제 밥을 얻어 먹으려면 그 기도를 참석을 해야 이제 떳떳하게 밥을 얻어 먹을 수 있기 때문에 항상 그거는 참석하거든요. 근데 그 갑자기 제 머리에 손을 얹어가지고 그때 제가 기도가 터지더라고요. 한 30분쯤 혓바닥이 지 맘대로 통제가 안 되는 걸 경험했는데 그때 저는 이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 생각하는데 제발 한다 안 죽는다 두 마디를 들었어요. 저는 이제 그걸 신체험이라고 생각하는데 뭐 그리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신학원 복학이 됐고 하여튼 결론은 이제 떠돌이 생활 하다가 이제 교회에서는 완전히 쫓겨났고 그래가지고 10년 만에 이제 사제가 됐는데 뭐 저는 이제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뭐 이루어 주신다 이런 걸 아예 믿지도 않고 기도를 제가 한 대로 많이 들어주셨다면 지금 오늘의 나는 없다고 봐요. 하나님이 제 기도는 웬만해서는 안 들어주는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기도를 안 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왔다는 거. 그게 참 제가 기도할 줄 모른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아들을 이제 한국에서 아무리 봐도 이놈이 저는 워낙에 저기 원수를 많이 졌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서품을 못 받을 것 같아서 유학을 보내는데 또 미국에서 또 왜 너 미국 와서 서품 받으려 하냐 그래서 또 거절당해가지고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한 3년 6개월을 아들이 그 서품 받는 과정에서 얼마나 방해를 받는지 뭐 시험도 계속 떨구고 뭐 그냥 우리 주교한테 그 시험 떨구는 그 신학 그 교수하는 놈 내가 하여튼 인생이 뭔지 가르쳐 줄 테니까 네가 조치해라 이래서 간신히 여러 고비를 넘겨서 뭐 죽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네가 나의 삶의 희망을 이렇게 깨부신다면 난 너도 내가 죽일 수밖에 없다. 통과하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아들이 이제 서품을 받았어요. 그 과정에서 제가 참 많은 걸 느꼈는데 3년 6개월 잠을 거의 못 자다시피 하고 이제 뭐 기도도 했다가 뭐 고심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근데 이제 다행히 하나님께서 어쨌든 아들도 원하는 또 이제 그 직을 받게 됐죠. 근데 저는 예수님이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좀 물어본 것 같아요. 도대체 당신은 뭐냐? 신체형으로 따지자면 그 뒤에도 여러 뭐 몇 번 뭐 100% 죽는 교통사고도 여러 번 당했고 했는데 하여튼 뭐 매번 무사히 또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이거는 100% 죽을 교통사고인데 또 끄떡없이 살아나는 거 보고 그때 느낌이 이게 하나님의 경고로 느껴지지 않고 너 이렇게 언제든지 내가 데려갈 수 있으니까 네가 해야 될 일을 해라. 난 그렇게 저는 받아들였거든요. 아마 좀 신에 대한 해석이겠는데 예수님의 삶을 보면 제가 보기에는 십자가를 향해서 죽으라고 달려가 가지고 그냥 본인이 매달린 걸로 느껴지거든요. 예수님은 진짜 이분은 자기는 거의 자살 수준이라고 보는데 저희들한테 그렇게 요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약자를 위해 살으라. 약자를 위해 나같이 이렇게 죽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또 한마디 더 하면 안 돼요? 한마디만 해요, 그럼. 네. 이 너무 폭군이네. 참. 여기는 엄격해. 그렇죠. 조금만 좀 봐주세요. 제 둘째 아들이 다운 신드롬이에요 또. 우리 집안에 이게 뭐 이런 애가 없는데 어떻게 튀어나왔냐. 이제 늦게 제가 이제 저희 집사람하고 이혼을 안 하려고 아무래도 새끼를 낳아야겠다 해가지고 낳았는데 또 이게 다운 신드롬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그 아이 때문에 저희 집사람도 신학 박사를 딸 정도로 그 신학에 매달리게 됐고 아들도 또 신부가 됐고 이런 걸로 봐서는 글쎄 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냥 해석을 하는 건데 그러나 하여튼 그 주님의 명령 같은 게 저는 있다고 봐요. 뭐 사람도 다 비참하게도 죽고 뭐 약자들 죽는 거 보면 뭐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저같이 좀 기질이 센 놈한테 야, 너 약자를 위해 살으라 이런 명령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이 길어요. 우리 저 김경희 신부님은
얼굴이 신학이야. 뭐 다른 거 얘기할 거 없이 얼굴 보면 거기서 그 신학이 다 느껴져요. 어디 천주교 신부하고 술 좀 길게 하다 보니 여기 또 이렇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어저께 만났으면 천주교 신부, 성경의 네. 신부, 개신교 또라이 목사 이 셋이서 아주 조합이 좋았을 좋았을 텐데 텐데 그냥 참 저기 아깝습니다. 네. 서로 장소를 헷갈려가지고 못 만났습니다. 뭐 이럭저럭 시간이 돼가는데 마지막으로 이번 보스를 놓치면 안 되겠다 이런 분 없습니까? 그러면 제 눈에 안 보이는데요. 그러면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아까 우리 정영민 목사님이 그 엘리비젤 얘기를 잠깐 하셨는데 뭐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하면 이런 겁니다. 기독교는 두 가지 기독교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이전의 기독교가 있고 아우슈비츠 이후의 기독교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여전히 아우슈비츠 이전의 기독교를 믿지요. 엘리비젤은 아우슈비츠 이후의 기독교를 우리에게 열어준 작가인데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유대인이 600만 명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그렇게 죽어갈 때 하나님은 어디에 있었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너 못 봤냐? 하나님이 그 가스실에 들어가는 예수가 가스실에 들어가는 거기에 줄 서 있는 걸 못 봤냐?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그리고 한 가지 참 제가 그 아까 신성남 형제님이 소개하신 그 뭐 차가 뒤집어져도 자기는 안 죽는다라고 하시는 분, 저는 그분의 믿음도 존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철없는 믿음이 때로는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저는 월남에서 그런 경험을 했는데요. 그 월남에서 군대에서는 그 정훈 자료가 필요하잖아요. 뭐 별것도 아닌 거지. 막 뻥튀기 해가지고 사람들 자극시키기. 김하복 병장이라는 그 신화가 있었습니다. 제가 월남전에 있었는데. 근데 그 친구가 자기가 가는 곳에는 절대 안 죽는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전투에 뛰어들어서 많은 전공을 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그랬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여하튼 그 친구 스토리를 보면 뭐 그런 게 좀 있어요. 때로는 전쟁터에서도 상당히 크리스찬이 용감한 거를 볼 수 있어요. 평소에 성질 잘 부리고 그런 사람들이 용감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생관이 확실한 난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 뭐 이런 믿음. 그런 믿음이 용감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런 철딱서니 없는 믿음이 상당히 사람을 용감하게 만들고 어떤 용기를 주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믿음도 부정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철없는 믿음은 철없는 믿음대로, 철 있는 믿음은 철 있는 믿음대로 다 믿음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최현 형제 정리해 주시고 기도합시다. 예, 제가 오늘 담화 제목으로 실로암 막루와 죄라고 했고 부제로는 신의 부재 속에 우리의 삶이라고 지었습니다. 선생님도 좋은 말씀 제가 잘 듣고 그것이 저의 신앙의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14년 세월호 때 17살, 18살 되었던 고등학교 2학년 친구들이 8년이 지나서 지금 2022년 25살, 26살 이태원에서 또다시 죽은 겁니다. 세월호 아이들이 커서 이태원 와서 죽은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신앙에 눈을 떴다라고 생각되는 데는 언제였냐면은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가 전두환 정권과 맞서 싸우다가 광화문에서 납치를 당했어요. 그래서 보안사에 끌려가서 죽도록 두들겨 맞고 충무로에 있는 그 백병원에 내던져져서 엄마가 무서워서 제 손을 잡고 거기 갔었죠. 이렇게 시체처럼 널브러져 있는 아버지를 보면서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라고 생각했는데 그때 아버지가 두들겨 맞으면서 기도했대요. 내가 여기서 죽으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요한이 잘 크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대요.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실제로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개역 개정에는 질고를 아는 자라 이사야서 53장 3절에
질고를 아는 자라고 그냥 눈치고 넘어갔는데요. 사실은 세 번역에 보니까 언제나 병을 앓고 있었다라고 표현되어 있네요. 병을 앓는 것과 병을 아는 것은 천지 차이죠. 인간이 병을 앓고 인간이 아프고 할 때 하나님도 같이 병을 앓고 같이 아프고 아까 말씀하셨던 죽으러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줄을 서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이 잘 몰라서 이럴 때는 하느님을 원망했다가 좋은 일 생각하면 또 쪼르르 달려가서 하느님 감사해야 합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인간이 나약한 건지 인간의 인지가 그것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모르나 신의 부재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들의 인식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자 우선성의 원칙을 지키신 가나안 가다가 강도 맞은 사마리아인의 모범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현존하셔서 유가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을 마음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